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완덕의 거울 꼼벤투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제10부 생활 필수품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하여 110 주님께서는 음식을 의사와 함께하는 형제들을 위해 마련해 주시다. 어느 날 성 프란치스코가 눈병 때문에 리에티에서 얼마 되지 않는 폰테콜롬보의 한 은둔처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 안과 의사가 찾아왔다. 그가 잠시 있다가 떠나려고 할 때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 동료 한 사람에게 가서 형제들이 차릴 수 있는 데까지 차려서 이 형제를 대접해 주십시오 하고 일렀다. 그 형제가 이 말에 사부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를 식사에 초대하기가 곤란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여 내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럴 때 그 의사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형제여, 이는 형제들이 너무 가난해서 저에게 형제들과 식사할 큰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의사는 몹시 부유한 사람이었다. 성 프란치스코와 그 동료들이 그를 식사에 자주 초대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하여 형제들은 가서 식탁을 차렸는데 빵과 포도주 그리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마련한 약간의 콩으로 어렵게 한 상을 차렸다. 그들이 함께 소박한 음식상에 모여 먹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일어나 문을 열고 보니 어떤 여자가 좋은 빵과 생선, 왕새우 파이, 꿀, 그리고 싱싱한 포도가 든 큼직한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거기서 약 7마일 떨어진 성 안에 살고 있는 어떤 부인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보내는 음식이었다. 형제들과 그 의사 모두가 놀라워하며 이 음식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로해서 그들에게 성 프란치스코의 탁덕하심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덕분이라 하였다. 그때 그 의사는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분의 탁덕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려 라고 했다. 111 병중에서 청한 생선에 대하여 또 한 번은 성 프란치스코가 아시시 주교관에서 몹시 앓아 누워있을 때였다. 형제들이 그에게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고 간청하였다. 그때 나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그러나 작달한 전자리 상어가 있다면 좀 먹어봤으면 합니다 라고 했다. 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사람이 크고 맛있게 요리한 전자리 상어 3마리에 맛있는 왕새우까지 곁들여 가지고 왔는데 리에티의 총봉사자 형제가 보낸 것이라 했다. 거룩한 사부께서 즐거이 먹었다. 형제들은 하느님의 은혜에 놀라면서 당신의 종에게 이 음식을 보내게 하신 주님을 찬미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음식은 겨울이면 아시시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112. 세상을 떠날 무렵에 입고 싶어 했던 옷과 먹고 싶어 했던 음식에 대하여 성 프란치스코가 천사들이 성마리아 성당에서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그는 자기 동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테솔리의 야고바 부인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녀는 우리 수도회와 나에게는 매우 충실하였으며 헌신적이란 사실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근황을 그녀에게 알려준다면 그녀는 매우 큰 기쁨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가서 회색 천으로 평상시에 입는 옷 한 벌을 지어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자주 나에게 만들어 주었던 약간의 사탕 절임 과자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바 부인은 매우 영성적인 여인이었으며 로마 전역에서도 가장 부유한 귀족 집안에 속해 있었다. 성 프란치스코의 덕성과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하심에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또 하나의 막달레나였다. 그리하여 형제는 성인께서 시키는 대로 편지를 써서 부인에게 가지고 갈 사람을 부르러 갔다. 그런데 뜻밖의 형제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형제 한 사람이 문을 열자 거기에는 야고바 부인이 서 있었으며 성 프란치스코를 찾아뵙고자 서둘러 왔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자 그는 즉시 성 프란치스코께 서둘러 가서 로마에서 야고바 부인이 자기 아들과 성인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다고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부님? 하고는 다시 들어오시도록 하여 사부님께 모셔올까요? 하고 물었다. 성 프란치스코가 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에서 훌륭한 수도 규칙을 준수하고 이에 전념하기 위해서 어떤 여자도 성당 경내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수도 규칙을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야고바 부인의 경우에는 이 수도 규칙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였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이리하여 야고바 부인은 성 프란치스코에게로 안내되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회색 천으로 수도복 한 벌을 지어왔는데 마치 그 편지를 이미 받아 읽었던 것처럼 편지에 써놓은 물건들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녀는 형제들에게 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내 사부인 성 프란치스코를 만나도록 하여라. 서둘러 가거라. 그러면 늦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오래 지체하면 그가 살아있는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수도복을 만들 이 천과 그렇고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사탕절임도 만들어 드려라. 양초를 만들 왁스도 많이 가져갈 것이며 향유도 잊지 말아라 하고 말입니다. 향유는 예외지만 다른 것은 보내달라고 편지에 써놓았던 것이었다. 성자를 경배하도록 사망으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가도록 인도하셨던 하느님께서 임종 직전에 있는 당신의 가장 아끼시던 종이 존경받도록 이 귀하고 거룩한 부인에게 선물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는 오히려 그의 참다운 탄생의 날이었다. 그때 야고바 부인은 거룩한 사부께서 먹고 싶어하던 음식을 차렸지만 몹시 허약해 있었고 죽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밖에 먹을 수 없었다. 그녀는 또 그가 죽으면 그의 성시 앞에 불 밝힐 양초를 만들게 하고 그 천으로 입고 묻힐 수도복을 만들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겸손과 가난 부인의 표시로 헐렁한 옷을 입혀 꿰매라고 하였다. 야고바 부인이 여기에 온 그 주간에 우리의 가장 거룩한 사부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나아갔다. 제11부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그를 위하는 피조물이 드리는 사랑에 대하여 113.
머리수건을 쓴 것 같은 종달새가 착한 수녀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특별한 사랑에 대하여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사랑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완덕을 갖춘 그의 정신세계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전 선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하느님의 창조물과 그리고 하느님과 신앙생활의 진리를 특별히 나타내는 것이면 어떤 것이나 그것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는 다른 어느 새보다 머리수건을 쓰고 있는 듯한 모양의 종달새로 알려진 알로돌라 카펠라차라는 작은 종달새를 제일 좋아했다. 그는 언제나 말했다. 종달새 자매는 꼭 수녀처럼 머리수건을 쓰고 있고 또 겸손하거든. 곡식 나다를 찾아 길을 느긋이 걷고 말입니다. 곡식 나다를 쓰레기 속에서 찾아도 쪼아먹고 합니다. 공중을 나를 때면 매우 아름답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이 세속의 것은 다 외면하고 하느님 나라의 것에만 마음을 두는가 하면 부단히 추구하는 목표는 다만 하느님을 찬미하는 수녀들처럼 말입니다. 깃털은 흑색이고 멋지고 화사한 옷이 아니라 싸구려의 허름한 빛깔의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수녀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흙이 다른 재료보다 더 헐값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종달새에게서 이러한 점을 보았기 때문에 언제나 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 이 작은 새들이 그에게 흠모의 정을 표시했다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 그 주 토요일 늦저녁 그가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나아가던 날 밤 저녁 기도가 끝난 뒤 종달새들이 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바로 그 방 지붕 위에 떼지어 날아왔다. 그리고는 둥글게 원을 그리며 앉아 날아다닐 때처럼 노래를 불렀는데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 같았다. 114. 크리스마스에는 새와 소, 당나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관대히 대접하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왕에게 설득하고자 하다.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지내며 여러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들어왔다. 내가 국왕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느님과 나의 사랑으로 그에게 우리의 자매인 종달새를 죽이거나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시장과 성주, 촌장들이 매년 주님의 탄생일에 그들의 백성들이 길에나 마을, 변두리에 밀과 다른 곡식을 뿌리도록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매인 종달새와 다른 새들이 그러한 축제에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그날 밤 소와 당나귀를 기르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크리스마스 전야에는 특별한 사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에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서로 푸짐하게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다른 어떤 축전보다 주님의 탄생에 대한 더 깊은 경배를 드렸으며 또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생하셨으므로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했다. 그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보내도록 바랐다. 또 우리에게 당신 몸소 내리신 사랑을 위해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과 새들에게도 관대히 대접해 주기를 바랐다. 115.
불로 뜸질할 때 그 불의 순명과 불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하여. 성 프란치스코가 눈을 치료하기 위하여 폰테콜롬보의 온둔처에 갔을 때였다. 그것도 오스티아의 추기경과 총봉사자인 엘리야 형제의 명에 의해서였다. 어느 날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나더니 턱에서 시력이 약한 쪽의 눈썹까지 뜸질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엘리야 형제는 의사가 치료할 때 그 자리에서 지켜보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는 엘리야 형제가 도착하기까지 치료를 받고자 하지 않았다. 사부는 그렇게 많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 몹시 심란해하였으며 총봉사자가 책임지고 지시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엘리야는 많은 업무 때문에 지체되었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했다. 뜸질을 하기 위해서 인두를 불 속에 넣었을 때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허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단단히 결심을 굳히고서 불을 향해 말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아주 소중하고 유용한 불 형제여, 이 시간 나를 유순하게 대하도록 하여라.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하였으며 또 너를 창조하신 주님의 사랑을 위해 언제나 유순하여라. 나는 내가 견디어낼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우리 창조주 하느님께 기도드리노라. 그가 기도를 끝마치고 성호를 그으며 불을 축성하였다. 이때 그와 함께 있던 우리는 그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그를 혼자 남겨둔 채 나오고 말았다. 뜸질이 끝나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는 마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아, 여러분은 왜 피해갔습니까? 나는 불 때문에 어떤 고통이나 뜨거움도 느끼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진실로 이 뜸질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이에 의사가 놀라워하며 형제여, 병약한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건강한 사람을 뜸질하듯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두렵습니다. 성인께서는 겁을 내거나 약간의 고통의 빛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했다. 다른 의사가 뜨거운 인두로 그의 양쪽 귀를 뚫어서 귀에서 눈썹에 이르는 혈관이 무감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치료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으며 한순간의 도움도 되지 않았다. 불과 다른 피조물이 때때로 그에게 순명하고 그를 숭배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에게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고 있는지를 그와 함께 지내는 우리는 너무도 자주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사실 그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 때문에 그는 누구나 그들을 대할 때는 반드시 사랑의 정을 가지도록 했다. 그는 언제나 그들이 마치 이성이 있는 피조물인 것처럼 내적, 외적 기쁨에 넘쳐 때때로는 황홀경 속에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곤 했다. 116. 아마포로 만든 속옷에 붙은 불을 끄지 못하게 하다. 성 프란치스코는 작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특히 불을 더 사랑하였다. 이것은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유용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불의 본 기능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다. 한 번은 그가 난로 가까이 앉아 있다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아마포로 된 속옷 무릎 부분에 불이 붙어버렸다. 그는 열기를 느끼고도 끄려 하지 않았다. 그의 동료가 옷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으나
성 프란치스코는 그 불을 끄지 못하도록 만류하면서 친애하는 형제여, 불형제를 해치지 말아요 라고 했다. 그래서 이 동료는 수위하는 형제에게 달려가서 그를 성 프란치스코에게 데려왔다. 그 수위 형제는 성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불을 꺼버렸다. 그는 이처럼 불을 좋아하였으며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등불이든 촛불이든 끄지 않았다. 또 형제들이 자주 불이 타고 있는 장작이나 불이 완전히 붙지 않고 연기만 나는 장작을 이리저리 던지기가 일수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불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흠송하는 의미에서도 땅 위에 잘 쌓아두도록 하였다. 117. 불이 모피를 태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모피를 다시는 덮지 않다. 성 프란치스코가 라베르나 산에서 사순절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그의 동료는 그가 언제나 식사할 때만 이용하는 초막에다 정찬 시간이 되면 불을 피워놓았다. 불이 탈 때쯤 자기가 기도하던 초막에서 성 프란치스코를 모시러 갔다가 그날의 복음을 읽어드리기 위하여 미사 경본을 가지러 갔다. 왜냐하면 사부께서 미사 참례를 할 수 없을 때마다 그날의 복음 말씀을 식사 전에 듣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식사 준비 때문에 불을 피워놓은 초막에 들어오자 불길이 이미 지붕에 번져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불을 끄는데 최선을 다했으나 혼자 힘으로는 끌 수가 없었다. 그때 성 프란치스코는 그를 도와 함께 불을 끄려 하지 않고 있었다. 고작 밤에 덥고 잘 모피를 집어들고 숲속으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이 초막이 불타는 것을 보고 서둘러 와서 꺼주었다. 얼마 후에 성 프란치스코는 식사하러 돌아왔다. 그는 식사하면서 나는 그 모피를 다시 덮지 않을 것입니다. 내 탐욕 때문에 불형제가 그 모피를 태우도록 버려두지 못했기 때문이요 라고 했다. 118. 물과 바위와 숲과 꽃을 위한 특별한 사랑에 대하여 성 프란치스코는 불 다음으로 물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있었다. 물은 거룩한 회개와 시련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더러워진 영혼을 씻는 예식을 행함으로써 영혼이 처음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손을 씻을 때마다 물이 발에 밟히지 않는 장소를 택하였다. 마찬가지로 그가 바위를 걸을 때도 반석이라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공손하고 경건하게 걸었다. 또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주소서란 성구를 암송할 때면 깊은 흠숭과 경배를 드리며 당신이 저를 바위 아래 두셨사옵니다 하였다.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자르는 형제 보고는 나무를 통째로 자르지 말고 나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신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통나무 그대로 두고 가지만 자르라고 하였다.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로 정원을 돌보는 형제에게도 야채를 재배하는데 땅 전부를 경작하지 말고 나는 고작 사론에 핀 수서나 산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랍니다 라고 불리우시는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계절마다 꽃 피울 땅을 약간 따로 남겨놓으라고 하였다. 사실 정원지기 형제에게 언제나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여러 가지 향기 짙은 풀과 꽃을 재배하도록 일렀다. 그래서 화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싶어질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오 인간이여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을 위해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때문이었다. 그와 함께 지내는 우리는 그가 모든 피조물에서 내적, 외적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보아왔다. 그가 그들을 어루만지거나 바라볼 때는 이 지상에 있다기보다는 천국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피조물을 통해 받은 많은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조물의 노래를 지었다. 이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로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느님의 창조물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119. 다른 피조물보다 태양과 불에 대하여 찬미하다. 성 프란치스코는 무생물 가운데서 태양과 불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말했다. 새벽녘에 태양이 솟으면 모든 이들은 하느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요긴하게 이용하도록 태양을 창조하셨고 또 낮이면 태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밤이면 누구나가 하느님께 찬미 드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불 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맹인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두 형제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으니 날마다 우리를 섬겨주는 이 두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 때문에라도 하느님을 특별히 찬미하여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죽는 날까지 언제나 하느님을 찬미하였으며 병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도 손수 지은 피조물의 노래를 부르며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나중에는 자기 동료들에게도 이 노래를 부르라고 당부하였는데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질병의 아픔을 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였다. 성서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정의의 태양으로 불리어지셨으며 성 프란치스코는 태양이 하느님의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며 하느님과 비유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래의 제목을 피조물의 노래라 붙였던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그에게 보장해 주시던 그때 이것을 지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태양의 노래라 불렀다. 120. 주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보장해 주시던 그때 지은 찬미의 노래.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칭송과 모든 축복은 모두가 당신의 것. 그 모든 것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 드리오니 그 누구도 당신 이름 부르기조차 부당한 것. 주님, 모든 피조물을 위해 찬미하오니 무엇보다 태양을 위해서이오니 낮을 잊게 하고 빛을 밝혀주기에 그는 아름답고 찬란한 빛으로 빛나고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니 오 지극히 높은 이여 주님 달과 별을 위해 찬미하오니 당신이 하늘에 뿌려주신 것 더욱 맑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주님 바람을 위해 찬미하오니 공기와 구름과 맑은 날씨를 위함이니 그들로 하여 피조물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기에 주님 물을 위해 찬미하오니 쓰임새 있고 겸손하며 소중하고 청순한 것이기에 주님 불을 위해 찬미하오니 그로하여 밤을 밝혀주셨으니
아름답고 상냥하며 힘세고 강렬한 것이기에. 주님, 어머니인 땅을 위해 찬미하오니 우리를 기르고 가르치고 갖가지 과일과 울긋불긋 꽃들과 초목을 낳아주기에. 주님, 서로를 용서하는 자 위해 찬미하오니 당신 사랑으로 용서하고 질병과 고통을 참는 자이기에. 평화 안에서 참는 자 복되오니 당신께 관을 받을지니 오 지극히 높으니요. 주님, 육체의 죽음 위해 찬미하오니 거기에서 벗어나는 자 없사오니 죄 가운데 죽는 자 비탄하리라. 당신의 거룩한 뜻 안에 있는 자 복되오니 또 한 번의 죽음도 그들을 해칠 수 없기에 주님을 찬미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겨라. 지극히 겸손되이.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